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동네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사기 위해 동네에 들어갔고 애써 양식을 구해 예수님께 가져와 31절 보시면 잡수실 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아 있는 양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33절 보시면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먹을 것을,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었는가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 수군거림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양식이란 밥, 김치, 국, 고기 같은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양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생명 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그 일로 인해 나는 힘을 얻고 살 이유를 발견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나중에라도 식사는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피곤함과 시장길을 느끼는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해서 드시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길을 잊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구원하는 일에, 생명 건지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몰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특별히 사람 살리는 걸 자기의 양식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업을 제쳐두고 대구에 내려가 있는 의료진들입니다. 지난 2월 25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때에 대구에 사는 한 60대 의사가 전국의 동문들에게 긴급 호소문을 보내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사 동료 여러분, 지금 대구는 유사일에 엄청난 의료 재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선별 검사소에는 불안에 휩싸인 시민이 넘쳐나는 데다 의료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 입원 치료 대신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존중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선후배
형제로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명을 다합시다.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로, 대구 의료원으로, 격리병원으로, 그리고 응급실로 와 주십시오. 단 한 푼의 대가,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들을 구합시다. 이 경문의 호소문을 보낸 직후 그는 격리병동의 자원에 들어가 환자들을 돌보았고, 이어서 대가 없이 응답한 500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달음에 대구로 달려와서 감염당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질병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질병의 최전선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에는 그런 의료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뭇 사람을 살리는 사람, 뭇 사람을 건지는 사람,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상황에서는 전염병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진들처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현장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고 힘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영세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우리는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등의 도울 수 있는 조치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확진자들, 격리자들, 감염지에 대한 혐오의 시선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 나도 확진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집도 확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배척받고 비난당하던 그 소수에 어느 날 나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하며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 대구에서 확진자들이 넘쳐나서 환자들을 수용할 병상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때 광주 시민들이 대구의 경증 환자들을 수용하겠다라고 선언하며 경증 환자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것이 광주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봉쇄된 도시에서 살았던 그 무섭고 공포스러웠던 체험을 떠올리고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보다 마스크가 더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마스크를 내어주고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것을 나의 양식으로 알고 살아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 민족에, 우리 인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어리석은 인간이 헤아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 일도 하나님은 아셨고 또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넓으신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아셨다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즐기시거나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일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잃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협력함으로 이 일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 죽음과 공포와 어둠의 행렬이 속히 끝날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겁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것은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차별과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고 배려함으로 사람 살리고 생명 건지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태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 살리고 공동체 살리는 것을 나의 양식으로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가장 큰 양식으로 여겨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에 소망이 있고 유익이 있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어도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화산 폭발, 지진,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자연재해들, 메뚜기 떼의 습격 등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재앙들입니다. 그 재앙과 맞서서 우리는 사투를 벌이며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셔야 이 모든 일들이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개신교가 그동안 잘못해서, 때로는 잘했음에도 억울하게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절대성과 유일성, 권위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사람 살리는 구주가 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당에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라는
복음은 중단 없이 나누어져야 하고 또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전하기 어려우면 자녀 손들에게도 전하십시오. 인구의 5% 미만이 믿으면 그 집단을 가리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저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위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궁극적 구원자가 됩니다 라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 못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만 맡기고 함께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이번에 자주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애들도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래서 그 질문에 이래저래 답해 주니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걸 보며 그렇구나, 자녀에게 가르쳐 주지 못한 게 많구나, 자녀 신앙교육을 너무나 소홀히 했구나,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탐욕적이고 폭력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지금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가 그들의 가치관을 돌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관을 갖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직후 주일에 미국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교회 카토 콜론 목사님이 Run! 도망치십시오! 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콜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뉴욕시의 경찰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빌딩을 피해 사람들이 도망갈 때 경찰관들, 소방관들, 그리고 사람들은 빌딩을 향해 달리면서 도망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왕국을 위한 책임감이 이 존경스러운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무너지는 빌딩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향해 가졌던 것보다 더 적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저도 동일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피하십시오. 우리는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지금 바이러스의 공습이 빈부귀천, 남녀노소, 인종, 민족, 국가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바이러스의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체 안전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도망쳐야 하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까? 찬송가 70장 1절은 노래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시편 12편 5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과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 바이러스의 공습을 끝나게 할 피난처도, 무차별적인 죄의 공습을 차단시키고 우리를 보호해 줄 피난처도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확산을 멈추어 달라고 주님, 이 지구촌에서, 이 땅 한반도에서 저희의 삶이 지속되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궁극적 피난처요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주님께 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련의 때에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가르침대로 사랑으로 연대하고 배려하고 협력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